느헤미야를 차근차근 강의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로 6절 말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지 1은 그 초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냐는인 대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냐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버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저는 철저한 회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였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달 24일이란 것은 언제를 말합니까? 바로 초막절기 바로 다음 날 24일을 말해요. 여러분들, 초막절기는요 7월 15일부터 총 8일간 그렇게 지킵니다. 목사님, 초막절기는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간인데요, 7일간인데요. 예, 맞습니다.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은 그들이 만든 초막, 나무와 나무가지와 풀을 엮어서 만든 초막에서 그들이 일주일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그 기간은 7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제8일째, 첫날과 똑같이 제8일째도 성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임으로 예배하며 그날을 안식하며 지키는 성일로 모입니다. 그래서 초막절기는 총 8일간 지켜요. 그렇다면 초막절기는 7월 15일,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 우리의 현재 태양력으로 말하면 10월 한 중순이 되겠지요. 7월 15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초막절기를 8일 동안 지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한 좋은 집 있다가 그들이 초막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서 혹은 이 여러 마당에다가 나무가지와 풀을 엮어서 초막을 짓고 그들이 한 주간 기가합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침대도 없고 그저 밑에 천 하나 보자기 깔고 그 땅바닥 위에서 잠을 자야 됩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몸이 찌뿌듯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드디어 8일간의 총 8일간의 초막절기 모든 기간이 끝났습니다. 7월 23일.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발걸음을 빨리 해서 집으로 가서 뜨끈한, 우리로 말하면 사우나도 한번 하고, 그리고 뜨끈한 아랫목에 몸을 좀 지지면서 오랜만에 침대에서 누워서 그렇게 아주 고난 몸을 누이고 간만에 정말 제대로 좀 쉬보자, 그런 마음이 간절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모인다고요? 그 다음날 7월 24일 날 자기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 설치된 이 말씀의 강단에 그 앞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바꿔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장면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느헤미야 9장 1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그 다음 말씀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느냐? 그 다음 말씀 아니요, 그 다음 말씀 느헤미야 9장 1절 그들이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금식, 굵은 배를 입고, 정확하게 말하면 허리에 굵은 배를 맨살에 두르고, 여러분 우리말로 하면 굵은 배 하면 우리는 초상날 때 있는 그 삼배, 그런 누런 삼배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종류의 배를 그렇게 두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굵은 배란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거칠거칠한 염소의 털로 만든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를 허리에 맨살에 두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염소털이 계속 찔러요. 그런데다가 이 티끌을 무릅쓰고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이게 번역이 조금 어떤 면에서는 확 드러나지 않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머리에다가 티끌을, 재를 덮어 쓰는 걸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 언제 그들이 금식과 굵은 배를 두르고 그리고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그렇게 앉았느냐 했을 때, 부모가 죽었을 때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나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나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깨달아졌을 때 정말 죽음의 고통을 그들이 맛보면서 회개하는 행동, 아파하는 행동이 뭐로 표현되느냐?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금식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도무지 밥이 넘어가질 않아요. 밥을 먹어야지 생명을 유지하는데 삶의 소망조차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죽음의 고통이 그들에 임하는 겁니다. 머리에 죄를 덮어쓰고 완전히 나는 티끌 같은 존재다. 자기를 완전히 낮추면서 철두철미하게 아파하고 회개할 때 쓰는 그들의 모양이 뭐냐?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초막절기 어느롭게 마치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그 다음날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나올 때에 그들이 밥 먹지 않고 염소 거칠은 가죽을 맨살에 두르고 그리고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그렇게 주저앉아 그들이 아파하며 회개했을까? 자, 느헤미야 8장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단서를 발견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 8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그들이 7월 첫째 날 나팔절 날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그룹을 조직해서 특별히 그들의 리더 그룹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기 시작하는데, 거기 보니까 바로 초막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그들이 초막을 만들고 거기에 거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8일 동안 율법학자 에스라, 제사장이며 율법학자인 에스라가 읽어주었던 하나님의 율법책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단서를 바로 신명기 31장 10절로 11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이 신명기 마지막 부분이 나오는데,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 다른 말로 하면 안식년입니다. 제 7년 안식년에, 안식년 때 맞이하는 초막절에, 그 7년에 한 번 맞는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 앞 택하신 곳, 바로 성막과 성전에 그들이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이때 이 율법은 뭡니까? 크게 말하면 모세오경 전체를 말할 것이요, 좁히면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오경을 압축해 놓은 바로 신명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금요일 날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신명기 공부하면서 했지만, 왜 신명기인가? 신명기란 것은 바로 이게 편신도 되지만 거듭신자도 됩니다. 거듭하여 두 번째로 세컨드,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한 것입니다. 첫 번째 주어진 말씀,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대로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그들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바로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40년 연단을 받죠. 그리고 출애굽 1세들은 다 죽고 말아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알려줄 필요가 있어서 두 번째로 주신 The Second Commandment입니다. 두 번째 주신 말씀,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그 다음 세들에게 주었다 해서 신명기죠. 그러니까 이미 모세오경 전체에 나오는 율법과 규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하이라이트는 어디겠습니까? 바로 신명기 28장 이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들어와도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요 생명과 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고 불순종한다면 너희들이 화를 당할 것이며 저주를 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철두철미하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더 강도를 높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또 더욱더 불순종하고 더욱더 목을 곧게 하면 하나님 마지막 수단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무리 때리고 아무리 돌아오라고 매를 들어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바로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들을 열방 가운데 포로로 흩어버릴 것이라. 바로 그 내용이 들어있는 신명기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주는데 8일 동안 신명기의 말씀을 이 양피지 두루마리 스크롤을 펴서 읽고 그 다음 또 들어서 읽고 8일 동안 읽어주는데 말씀을 듣는데 그들의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으며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이 땅에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식민 지배를 받으며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는가?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인가? 아니면 우리를 무너뜨린 저 강대국이 힘이 셌기 때문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내 멋대로 목이 곧게 살았기 때문에 불순종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이 꼴을 당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춰서 말씀이 들려주는데 그것이 내 영혼의 거울이 되어갖고 우리의 지난 과거를 다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출애굽 이후에 지난 1000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쫙 회고하는데 말씀의 거울에 비춰져서 이스라엘의 지난 출애굽 이후에 1000년의 역사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돌아가는데 단 한 번도 출애굽 이후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없이 목을 곧게 해서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타락으로 점철되었던 역사였습니다. 바로 그 역사의 회고와 고백이 느헤미야 9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전체를 그렇게 채우고 있어요. 그렇게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기를 원하셨고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심판당하는 말미암아 우리의 온 백성들이 다 포로로 열국으로 흩어지고 끌려가게 된 것, 이것이 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어느 한 말씀도 그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의 거울에 바로 지난 모든 삶, 그 삶의 죄악의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탄식하고 아파하면서 더 이상 밥도 넘어가지 않고 금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굵은 배를 걸치고 머리에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자복했다 했습니다. confess, 죄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9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worshiping the Lord, 하나님을 예배했다 했습니다. 참 여러분들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물론 순서이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가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거울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죄악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굵은 배를 쓸 수밖에 없고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비춰진 자신들의 그 죄악 덩어리를 발견함과 동시에 뭐를 발견하느냐? 그 속에 도리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faithfulness를 그들이 발견하게 되더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매를 드시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매를 드시느냐? 그들을 미워해서, 그들을 완전히 잘라버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매를 맞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변장된 장치였다는 것입니다. 때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에스겔서 18장에도 잘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18장 31절에 왜 죽으려 하느냐, 회개하고 살아야지 왜 죽으려 하느냐,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도무지 돌아올 것 같지 아니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기적인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말씀의 종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못된 짓 하다가 끝까지 고집부리다가 그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 9장, 우리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9장 3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셨으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죄는 너무나 커요. 어떤 의미에서는 용서받지 못하는 한두 번이 아니라 지난 1000년간 끊임없이 불순종하다가 최종적으로 깨어지고 무너져갖고 포로로 끌려가 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오고 회복하기 어려운 그 지경에 이르도록 죄악이 커요. 그런데 뭐가 더 크냐면 그 죄악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더 크더란 것입니다.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그들을 버리신 것도 아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멸하신 거 맞고 버리신 게 맞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주 멸하지도 아니하셨고 아주 버리지도 아니하셨다.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완전히 굴복시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이 그 속에 숨어 있더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긍휼을 이렇게 포함하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가? 우리가 범한 죄가 적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적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지연자보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할,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그런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구라고요? 나란 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보다 더 큰 긍휼과 사랑을 가진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끝났다.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어. 그건 우리의 생각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범한 죄보다 하나님은 그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저거는 끝났다. 저거는 이제 더 이상 회복 안 된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범죄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끌려간 곳이 하늘 끝 땅 끝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만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하늘 끝에 가서라도 내가 그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고 끝없이 변덕을 부리며 마음을 변심하고 끝없이 하나님을 거부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단 한 번도 그 약속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신 적 없고 그 약속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때 동시에 우리는 누구를 발견할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만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긍휼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예배 회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말씀 앞에서 자기를 온전히 발견하며 깨어지는 체험 없이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회개를 하되 철두철미하게 해야 돼요. 정말 피 흘려 싸우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무섭게 죄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얼마나 내가 죄덩어리인가를 날마다 말씀 앞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그런 소망 없는 우리를 향하여서 뒤에서 여전히 품고 계시며 더 큰 사랑으로 덮으시며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사람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후회란 것은 이거 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에요. 그 후회 속에는 여전히 자기 결단, 자기가 뭔가를 자기를 바꿀 수 있다는 자기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후회 갖고는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나는 전적으로 부패하며 전적으로 죄악 덩어리며 나 스스로는 어떤 소망도 없는 무능력한 존재임을 알고 주 앞에 철두철미하게 탄식하며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와 긍휼 아니고서는 주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고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보혈의 능력만 붙드는 것, 이게 진짜 회개예요. 당장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회개했다고 우리가 갑자기 180도 달라지지도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회개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능력도 없고 무능력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했더라도 여기서 여기까지도 나를 바꿀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아파하며 절망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온전히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붙드는 것, 이게 진짜 회개예요. 누가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의 전인격에 걸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마음을 열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할 수 있고 탄식과 절망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을 온전히 발견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그분을 온전히 높이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능한 죄인인가를 발견할 때에 더 이상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자기가 그동안 자랑했던 모든 것들, 나의 열심들, 나의 정성들 배설물을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발견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의만을 의지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 중심의 바른 회개, 생명 얻는 회개,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경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